오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배주수로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나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 바꿔질 수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다. 참 그런 부분을 깊이 깨닫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떨 때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 원리와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원리와 비결을 알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변덕스러운 분이구나, 우리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시시각각 변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듣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 들으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의 가치를 드높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처럼 더럽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자세가 중요하지, 환경이 이러니까 내 주변에 원수가 그리고 나를 에워싸는 비방하는 자들이 적수들이 많아서 내가 넘어진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또 목사님들은 내가 처집사를 만나서 내 목회가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하나로 만족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지 못할 것 같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면 너의 환경은 얼마든지, 너의 주변의 원수와 적수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돼서 날마다 시시각각 바꿔지는 사람을 보고 환경과 처지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연결한다라면 우리 인생은 많은 실패와 낭만과 쓰라린 잔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뒤처진 인생, 실패하는 인생, 나고자 하는 인생, 내 인생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과 십자가는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큰 타격이 일어났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중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열방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열왕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다윗과도 더불어 선왕의 사람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로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위기는, 문제는, 아픔은, 질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원리는 생각에 달렸고 자세에 달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그 위기가, 현실이, 아픔이, 어려움이, 질병과 풍파가, 광풍이, 파도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하여 들은 뒤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랑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신앙도 중단되고 우리 인생의 가치도, 우리 인생의 전진도 승리도 중단되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기도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절박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요청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정욕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벌리면 기도가 자꾸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얻는 그런 샤머림적인 기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기도의 중심을 모르는 거고 기도의 자세를 모르는 거고 주님의 깊은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하는 목사님들과 분간사들과 여러분 교인들의 모습이죠. 진정한 기도의 중심 자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려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곡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여러분 이때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아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아름다운 행위들, 아름다운 흔적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씨앗을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심었던 아름다운 흔적을, 아름다운 행위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8장 3절서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대로 뜻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에 이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었기에
이 흔적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 줄기를 붙잡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 이 자세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심어지고 우리 언어가 심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어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응답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잔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찬양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용서의 씨앗을 심고 섬김과 긍휼의 씨앗을 심고 충성과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굴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위기 상황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것입니다. 눈물의 종은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내 눈물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고통의 흔적이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모든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아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히스기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나라임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의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여러 목회자의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모든 한국 교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이 시대가 눈물을 흘릴 때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할 때라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요. 지금 이때가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교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저렇게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정치 예언자들이, 시대적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들의 말에 의해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전 세계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뉴스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세상 뉴스 들어놓고
보면서 어찌할까? 여러분, 세상 뉴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승리케 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히스기야는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직무로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벽을 향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위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감기나 여러분 코로나19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19는 조금 내 능력을 좀 세게 해야겠다, 한 이틀은 더 내가 역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19는 그러고 감기는 저거는 조금 약하니까 내가 그냥 한 1분에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백혈병은 한 3일 걸려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루마티스는 한 이틀 걸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의중만 있다라면, 그분의 뜻만 있다라면, 그분이 역사만 하결한다라면, 그분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 그 즉시 끝나는 거요, 그 즉시 변화되는 거요, 그 즉시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구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고, 그분이 붙들면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이 같은 분이 100명이 몰려와도 우리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달렸고 하나님의 손아귀 달렸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으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면 무화과 반죽만 아픈데 다 얹어놓으면 낫습니까? 루마티스 위에다가 무화과 반죽 얹어놓으면 루마티스가 머리 통증이 다 낫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은 그대로 믿고 아픈 데마다 다 무화과 반죽을 얹으면 낫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의 권사님처럼 밀가루 반죽에서 다 얹어놓으면 낫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화과 반죽이냐 밀가루냐 어떤 특정한 재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말씀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기로 명령하셨기에, 말씀하셨기에 무화과 반죽이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소경에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러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면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야 치료를 받는 겁니까? 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로암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읽고 다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아픈데 얹어보세요. 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침을 뱉으라면 뱉어야죠. 왜? 그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이 성전에서 이 창가 쪽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귀 한쪽이 동창에 걸렸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가렵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긁다 보면은 귀에 살이 통통하게 붙어서 저도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게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가렵고 긁었더니
살이 쪘습니다. 빨갛게 너무 가려워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아요. 또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 귀에다가 양말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이 귀에다가 돌돌 집어넣고 잡았어요. 아무리 차도 귀가 있는 그대로 더 가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님 어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찾고 또 찾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니? 피를 빼보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피를 빼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아니 피를 빼서 이게 나?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이게 이 생각이 또 들어와요. 성령님을 찾을 때마다 이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피를 빼보면 어떻겠느냐. 또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는 좀 센 귀신이 달라붙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근데 또 들어와요. 몇 번 했는데도 생각이 오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이고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는 거울에게서 그 볼펜처럼 생긴 침을 이 귀에 대고 한 15번이나 20번 이렇게 탁탁탁탁 귀에서 피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지난 뒤에 이 가려움증이 다 부기가 다 사라졌어요. 자,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빼서 치료받은 겁니까? 순종해서 치료받은 겁니까? 순종해서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아플 때마다 다른 데 아플 때마다 피 빼봤어요. 안 나서요. 웬만한데 좀 통증 있고 아플 때마다 그걸 가지고 피를 빼봤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피 빼면 어떻겠나. 그래서 피를 뺐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독은 다르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아니면 오일 기름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마음의 능력이 여러분 확실히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효과가 열매가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떨 때는 치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치유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보내기만 해도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는 다양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의 감동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대로 중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랑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왜 위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까? 삶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왜 우리 인생을 자꾸 낮추고 어둠의 모습처럼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왜 그 환경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그 위기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풍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터널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다윗의 신앙은 시편 16편 2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내 눈물 가운데 있다라면, 내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 내 아픔 가운데 있다라면, 내 인생의 처지 가운데 있다라면, 내 눈물 속에 있다라면, 내 기도 제목 속에 있다라면, 내 어두운 터널과 같은 늪과 같은 인생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갈 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과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일한 상처가 내 마음을 더 짓누르고 아프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걸어간다라면 우리의 어두운 삶, 모든 아픔, 눈물, 힘듦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눈물을 믿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기도가, 그 순교자적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재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헌신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